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른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아오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개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앞날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영역에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말이고, 영적인 영역에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 지도자를 부인하라, 항거하라, 그들의 말을 거역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만약에 예수님의 지혜로우심이 아니게 말했다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 전부도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그 생각에 쏙 빠져서 어떠한 그 사회가 민주사회인지 공산주의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사회에 복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를 놓아서 빠뜨리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틀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틀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질문을 던지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원래는 원수지간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을 연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간의 만남이죠. 이 둘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둘이 합작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매국노처럼 몰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도자가 탐탁지 않게 백성들은 여기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내지 마라 그러면 헤롯 당원이 당장 나라를,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죄인이라고 붙잡아 갈 겁니다. 백성들은 내라 그렇게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돈을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여간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양쪽이 대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냐면 19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그랬더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세겔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돈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인데 이 동전을 가져왔고 이 동전에 주님 묻습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이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세계를 안 가져오고 로마 동전을 가져왔는데 로마 동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세금 낼 돈을 자기들이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세계를 가져왔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자기들이 가져왔는데 세금 낼 돈은 데나리온을 내야 된다고 가져왔으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데나리온을 낸다는 것을 시인한 결과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해도 절대 자기들이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데나리온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금 낼 돈을 로마의 정부의 돈으로 내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는 말을 듣고도 책잡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로마 정부에 니네들이 복종하고 있잖아. 세금 내라는 걸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이 로마 정부는 우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 공산사회든지 간에 민주사회든 간에 어떤 사회든 간에 상관없이 거기에 그냥 말한 대로 시키면 따라야 된다. 이것을 긍정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내야지 라고 얘기하므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순전히 아무 상관없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신앙을 갖는 것을 로마에서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방해했다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목숨 걸고. 그러나 신앙을 방해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로마가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고 자기를 주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많이 부르라 한 것 같잖아요. 1년에 한 번 쓰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땅의 주님은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신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반대하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서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거예요. 이 시작을 네로 황제가, 두 번째는 도미시안 황제가 이렇게 나와서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 정부의 모든 시책을 따라야 된다. 그 말로 예수님 얘기한 건 아니고 이 세상에 정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었지 무조건 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부 형태가 북한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수 믿지 마라.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목회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정부가 시켰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정당한 권세를 행사할 때 거기는 당연히 해야 돼. 납세 의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겠죠. 그런데 그 권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권위로 갔을 때는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항하든지 순교하든지 아니면 숨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차 이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서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의 전술 전략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가지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것을 잘 안 따라가죠.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주체사상이 따라가는 건 특별한 사상이고 대부분 공산사회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동성애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동성애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사탄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에 기독교만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불법을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속셈이에요. 그것의 전 단계가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종교다운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예요. 그 전 단계. 근데 그 전 단계인데도 지금 서양하고 캐나다, 미국, 남미가 다 무너졌어요. 기도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학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있잖아요. 불교 학교도 물론 있고 다른 학교도 있겠지만 기독교 학교에 있는데 기독교 학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가는 거예요. 사학의 권학 이념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미국 선교사, 서양 선교사의 도움 아니었으면 이 나라에 한글이 보급되어서 드디어 이 한글로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을 읽혀서 결국 이 나라가 바뀐 거거든요. 이 나라는 90%가 무학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는 상놈이었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머리 똑똑한 놈이 있어도 쓸데없어. 너는 상놈이에요. 그 신분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서양 선교사가 와서 말합니다. 신분은 우리나라에는 신분이 없다. 상놈하고 양반이란 게 없다. 우리나라에는 누구든지 공부 열심히 하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우리나라에 가서 박사를 해라.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을 깨워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상놈 자식도 상놈은 차마 그렇게 못하지만 상놈의 자식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오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상놈의 자식이 대학교 총장도 되고 이 나라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병원과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질병과 무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시킨 대로 복종하는 개인의 존엄이나 자유는 전혀 박탈당하는 상태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가 와서 그게 아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누구든지 자신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이 수고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받아갈 수 있다. 그걸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을 한글로 읽기 시작해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세종대왕 때부터 한글이 보급되었지만 언문이라고 해서 한자를 한학이라 해서 높여주고 한글을 쓰는 것을 아주 천미인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한자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자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로 된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때부터 한글이 급격하게 보급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글의 그 보급 역할을 성경이 한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기독교의 공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법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 나가려고 모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건화기념.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를 할 때도 기독교 채플 시간을 다른 것으로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법을 만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옛날에 대광고 사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 학교 채플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참 그 말은 옳은 것 같으나 그 학교의 설립 이념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건학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는 학교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자유라는 것과 개인의 자유라는 것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문제에 뭐가 문제인가를 알아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우리 성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우리의 성을 우리가 사용할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인간의 자유로운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자유를 인정하는데 성소수자도 자유를 주장하니까 그 자유라는 말에 꼼짝 못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자유가 있구나. 그래, 성소수자 인정해 줄게. 이래서 법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매도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법,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이게 왜 문제냐면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정상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 남자가 결혼해서 살고 여자가 여러 살면 어떻게 자식이 생기고 누가 나중에 우리가 노인데 우리를 먹여주겠어요. 인간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대놓고 어긴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는 창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물리적인 성이에요. 이 성을 거부하겠다, 내 생각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거부하면서 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거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도한 이 방법이 동성애법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완악한 거예요. 물론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한다는 건 아니고요, 동성애자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죄인이니까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죄는 지으면은 지옥 가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정당하다 얘기해주면 그것은 회개하겠습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된 것을, 그렇다 해서 잘못된 사람을 미워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고쳐서 회개해서 정상이 되어라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법은 잘못된 것을 정상이다, 합법이라고 얘기해 주므로 그들이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넘어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불법자라고 나중에 매도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서양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다 영국이고 프랑스고 다 인정해줘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호주고 캐나다고 미국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이 급속히 줄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급속히 줄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숫자가 없는데 뭐라고 세상을 놔두겠습니까? 지금 올해 특별히 뜨겁게 대한민국이 40도를 넘어가 버렸는데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열대지방보다 더 뜨거운 날씨에 사는 거였거든요. 한때. 급속히 지금 변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아직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그거 통과되면 급속히 지구의 종말이 올 겁니다. 나라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역이용해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쓰는 전술 전략이 이데올로기, 성젠더라는, 물리적인 성이 아닌, 화학적인 성이 아닌 자기의 사회적인 성젠더라는 것을 가지고 56개가 있답니다. 남자 있고, 남자 같은 남자, 남자가 좀 센 남자, 여자성이 있는 남자, 여자가 조금 있는 남자, 여자가 중간 있는 남자. 그래서 56가지의 성이 있대요. 자기가 그 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캐나다 법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게 됩니다. 망할 겁니다. 망하고 있어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저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 세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 공산사회가 뭔지도 사실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책으로만 보아서 알았지. 근데 오래 가잖아, 이것이 상당히.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어서 30년, 50년, 70년이 흐르게 되면 그 결과를 이 후손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저주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겠죠. 인간의 완악함,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에 인간의 말은 자유라고 추구하지만 자유가 아닌 쾌락 추구를 위해서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교묘한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서양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절대 통과시키지 마라.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참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제가 재헌헌법을 찾아봤는데, 재헌헌법은 국가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를 특정한 종교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해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헌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 재헌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재헌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때 만들어버렸으면 기독교 국가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이 남한은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전 그 자유를 다 명시해놨어요. 이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왜? 통제받고 억압받는 이런 세상은 그것은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전혀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도 모든 시골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독특한 국가예요. 그런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대한민국 건국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위협받고 있는 시국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 나라가 근간이 보존되고 하나님이 지키셔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나라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엄청난 심각한 지금 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자유를 없애고 동성애를 들여오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면 기독교는 끝날 거예요.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 나라인데 미국은 선교사 파송이 급속히 줄어들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대하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동성애를 즐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신앙에 회개하며 살아가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많아지는데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 못하지요. 지적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죄악의 원상이 되고 교회는 급속히 타락하는데 누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돈을 헌금해 주겠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신앙도 바꾸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선교사는 급속히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30년, 50년 하면.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만 지금 그 수준을 그래도 조금 1% 정도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황. 동성애법 통과되다 보세요. 당장 예수님만 기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려서 노방전도 바로 잡아갈 겁니다. 벌금 때려버릴 거예요. 누가 신고하면 바로 핸드폰 딱 찍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못살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동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죽든지 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가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살 수 없으니까 죽든지 가서 사자마귀에 대해서 화형 당하든지 아니면은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 가서 결국에 로마 황제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헬레나를. 그래서 로마 황제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했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로마 황제가 둘이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 꿈을 꾸게 된 그 환상에 따라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황제가 되므로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겁니다. 다시 핍박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짖을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뭇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오늘 우리가 늦출 수 있어요. 최대한 늦춰야 돼요. 서양에는 다 망가졌기 때문에 한 50년은 안에 다 망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저는 제 소원은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한 50년, 다른 서양은 다 쇠퇴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없어서 모든 것이 다 문 닫아가지만 동방의 예의바른 나라, 조선의 고요한 나라가 세계 마지막에 복음을 전파하는 끝까지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면 얼마나 역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정확히 알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사탄이 교묘한 전술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저희를 속지 말게 하시고,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자유라는 기치 아래 기독교가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기독교가 허물어지고 쇠퇴하는 이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 천국 복음이 살아나서 모든 교회 사람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러를 볼만한 사랑이 되어서 참으로 알곡들이 많이 배출되므로 전 세계에 복음 전파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